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36번 시편 90편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경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송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380장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일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경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흉악한 세파 가운데서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주의 은혜 안에 무사히 지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채우시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진 것을 십자가 등 뒤에 가리워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들이 주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옮기고 마음이 연약하여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들이 주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시키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겹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안정되어서 다시 뜨거운 열정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인 줄 아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어서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버지 일사 각오로 주님을 섬기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염려의 문제로 이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을 잊어버리는 이때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시련 환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우리 조국을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조국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잃었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일은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새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붙잡아 주시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그늘에 감춰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 시편 90편 869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서 해독해 올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리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2절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 이 참 중요해. 우리 인생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요새 안타까운 것은 좀 회복될만 하니까 다시 또 코로나가 다시 또 확 번져서 또 이렇게 교회가 좀 침묵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또 다시 또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덧없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월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발견하고 알 때에 내 자신의 인간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하다. 티끌이다. 잠시 왔다가 확 가는 인생이다. 점 하나 찍고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모세의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잘 알아요.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문이에요. 모세의 기도문인데 이게 절절 구구절절이 모세가 이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생애를 마치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진하게 우러나는 거예요. 인생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는 말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또 꼭 남기고 싶은 그 말을 하게 됩니다. 후손들이 내 인생이 끝나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뼛속 깊이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이 90편은 모세의 기도문인데 모세가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쓴 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달성을 하게 됩니다. 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엄청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일을 모세가 감당을 해냅니다. 그리고 120세가 될 때에 종말을 이제 며칠 남겨두고 모세가 삶을 정리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엉망진창으로 엄동고 살다가 그냥 확 가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모세는 120세에 마지막 인생을 삶을 잘 정리하면서 시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90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의 내용은 그만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아주 심오하고 인생에 깊고 또 깊은 교훈이 담겨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20세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인생은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철두철미하게 모세는 덤으로 산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죽을 인생이에요. 애국에서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의 엄연한 명령으로 다 죽이라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남자는 싹 죽여라. 그때에 남자가 죽어가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럼 모세도 죽어야 되지. 15일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바로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도 마땅히 죽어야 될 목숨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너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너는 죽어야 되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셨어.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죽은 인생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아예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이제 다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너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이제 산 지가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모세가 그의 어느 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여야 마땅해. 자기 자신도 죽어야 돼.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모세의 삶,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어야 하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까불지 마. 벌써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인생을 시작하셨어. 우리 인생을 누가 시작하셨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쓰레기처럼 다 태워 없어져야 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어. 그럼 다시 사는 인생, 이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모세가 80이 다 돼서 또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초라한 목동으로 전락한 신세였지만은 하나님이 또 부릅니다.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할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이 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40년의 인생을 다시 이제는 살아가게 돼요. 덤으로 살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오늘 시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그 첫째가 뭐냐? 질문을 모세가 툭 던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질문을 던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입으로 토해냅니다. 마음에 있는 신앙 고백.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모세의 기도문 2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세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주동하시기 전 온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 보면 이게 모세의 마지막 신앙 고백,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마지막 끝자락에 주는 내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고백으로 승리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도 지으시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뭘 지었대요? 천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나를 지었고 너를 지었고 우리 모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가꾸는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것 나에게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처럼 이웃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지으시고 이웃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이 고백되면 이렇게 세상을 나를 너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그런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너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야. 너도 짓고 나도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서 너도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합니다. 부모가 같아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 간의 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생, 형, 누나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이렇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도 고백하고 이 사람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이웃과 너와 나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너와 나는 형제라 했어요. 형제. 하나님이 지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인은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의 모든 것도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마지막 끝자락에서 고백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덤으로 사는데 마지막 끝자락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세가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3절 봅니다. 3절 봅니다. 눈으로 시작.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 보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까불지 말라 이거죠. 모세가 마지막 고백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날뛰면서 살았구나. 유한한 존재, 영원하지 않은 존재.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티끌이야 티끌. 이 티끌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세상 사람들은 그 노래를 못 불러.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좀 나중에 좋은 데 가려고 해. 좋은데 극락왕생하십시오 말도 됩니까 이게?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가는 거야.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게 됩니까 이게? 끝난다고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주님이 인생들아 돌아가라. 너는 티끌이야 티끌. 먼지. 그 말은 인간은 결국 다 소멸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자하고 돈 많은 사람도 가고 지식 있는 사람도 가고 다 가요. 안 가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님도 가셨고 정치를 하다가
쓴맛 단맛 다 겪고 뭐 호령하는 분도 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다 인간의 머리에서 잊혀져.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인간은 티격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이야 티끌. 돌아가라. 다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 인생 끝자락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성경에서 죽는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아 돌아가라. 여러분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지 않겠습니까? 또 허송세월 경고망동하게 살지 아니하고 어차피 짧은 인생 값지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만이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죠. 이 인생이 무상함을 아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내 인생 마지막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엄숙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끝자락에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해야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그 인생마저도 허무하다고 고백해. 야, 참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마저도 참 허무하다. 저 지식이 많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해.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살아왔냐? 이 인생이냐 이게? 자식들 다 키워놓고 다 해놨는데 나는 뭐냐? 참 인생 허무하다. 모세도 4절 6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엊그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다 시들어 마릅니다. 참 허무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은 그 시간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천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엊그제 같아요. 우리는 뭐 200살, 100살 넘으면 인간 참 오래 살았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인간이 말하는 천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보기에는 한 숨결 같다. 한 경점 같다. 다시 말하면 점 하나 찍고 가는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왔다 갔다 점 하나 딱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은 100세를 살면 많은 사람들이 장수했다. 장수의 비결이 뭐노?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하지만 성경은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에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점 하나 찍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비교하면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인생도 빨리 지나간대. 빨리. 점 하나 찍고 가는 인생인데 훅 지나간대. 9절에 보면 우리 평생에 순식간에 지나간 아이다. 연말 끝자락에 오면 우리가 느껴요. 젊은 청춘도 다 지나갔네. 좋은 시간을 다 갔네. 이제 또 붙잡을 수도 없고 얼고 맬 수도 없고 가는 세월 다 지나간다. 그런데 순식간에 간다. 젊은 사람들은 모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언제 백발이 되고
언제 구부러지고 언제 지팡이를 짚었는지, 왜 그렇게 시간이 빠른지. 일주일이 순식간에 가고 한 달이 그냥 가고, 그래서 마지막 12월이나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갔구나. 그런데 그 시간조차들도 행복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위를 돌아봐도, 들리는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짤막한 생애를 사는데도 눈물이 많고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수고하고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라고 하는 야곱도,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고백이 뭐예요? 야곱이 인생을 다 살고 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첫머리를 시작할 때, 전도서를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다. 평생에 주어진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2장 23절. 욥도 욥기서 14장 2절에서 인생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꿈이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 보면 인생은 안개라고 했고, 또한 시편 기자는 바람이라고 했고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욕심을 부리고 다투면서 살아가요. 모세가 이 시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지지고 뽑고 원망하고 모세가 돌을 던지고 하면 그걸 연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투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싸우냐? 너희들도 돌아가려고 그러냐 또? 이 짧은 생에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 모세예요. 쫓겨나기도 해보고 왕궁에서도 살아보고 광야에서도 살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도 살아보고, 이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다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는 짤막한 인생을 돌이켜보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죄진 것밖에 없다. 8절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살아온 가운데 모세의 죄를 주님 앞에 딱 이렇게 놨대.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오실 때 어때요? 모세는 죽일로 하네. 이제 살아온 감옥 얼룩얼룩하다 이 말이에요.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대. 그 생애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오면, 그런데 죄 지은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 짤막한 데인데 주님이 분노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휘주업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고하겠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좀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어딨냐고 도로 섰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모세의 고백.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삶, 덤으로 얻은 삶이라고 생각하며 충성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써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고 좀 충성스럽게 살아가야지.
좀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봐야지. 애쓰지만은 돌아보면 죄진 것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은혜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모세의 고백처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향기로운 생활을 한다고 이를 깨물고 결단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있는 목사들 보면 향기로운 생활보다는 냄새나는 생활이 더없이 많아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면서 아량을 떨지만 보면 진실하지가 못했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우리는 부르면서도 요 입으로 거짓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울 앞에 딱 놓을 때 네 찬송을 부르면서 네 입으로 또 거짓을 해냐? 이놈아? 여기 있는 목사가 솔직히 고백하면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너 수없이 거짓말을 했어. 찬송과 거짓이 입에서 같이 나와. 경건하게 산다고 살지만 우리의 생활을 뒤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눈앞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활이 쓰레기 같아. 얼룩한 점이 많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느냐? 그저 잠깐 왔다가 살다가 그러면 죽어야 하는 인생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간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없어요. 다 진노 중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마땅해요. 다 죽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야. 진노 중에 있는 그것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걸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주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약한 인생들은 특별히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인생의 그 인자하심, 그 긍휼에 지금 모세가 매달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얼룩얼룩하고 찌끌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셨어. 나를 이렇게 하셨군요. 내 끝자락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필요한가? 그것이 12절에 우리 12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 불편을 기도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모세 자신에 보면 나를 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좀 얻게 해주세요. 나이를 들어도 지혜가 없고 세월이 흘러도 지혜가 없으면 짐승처럼 살게 돼 있어요. 나이를 아는 지혜, 시간을 아는 지혜,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모세가 마지막에 몸부림을 칩니다. 무력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는 듣는다는 거야. 이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백날 얘기도 안 들려요. 믿어집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게 복이야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주신 지혜.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는 티끌이에요. 티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좀 주세요. 느끼고 알고 깨닫고 생각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행착락하며 사는 거예요. 손에 잡히면 좋아하고 없으면 우물을 자살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티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짤막 인생 덤으로 살리셨어요. 우리 인생은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아는데 지혜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이제는 네 인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발 살아라.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결론으로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 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인간의 존재를 알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신을 안다는 것은 그건 신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 신을 다 안다. 그건 신이 아니야, 이미.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그것을 알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세요. 모세처럼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내 인생 덤으로 사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덤으로 사는 인생,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각종 예물을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일 동안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이 험악한 인생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보호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고에 하나님 치유받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담가 드린 손길도 있고 감사함으로 일평생 살기 위해 다짐하고 드린 손길과 가지각색의 소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가지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또 군에서 또 공문도 오고 또 전화도 오고 해서 성찬식은 다음 해로 미루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오는 것인지 또 불미스러운 오해는 사지 않도록 예배는 드리면서 안 했으면 해서 성찬식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예결상을 위한 우리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요전도의 2021년 이모는 회장은 우리 김성자 권사님, 총무회계는 조영래 기자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꼭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 어디 가실 때에도
좀 잘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두려워한다고 해결됩니까? 담원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마지막 때 부름받아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이 코로나 시국을 지혜롭게 잘 넘겨서 건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 올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복에 능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오늘도 도움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